민수기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레위인이기만 했던 사람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은 많고 일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것이라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맞이를 대신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 우리가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얻고 더 많은 돈을 얻는 일과는 좀 거리가 멀고 방향이 좀 달라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게 하신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으로 세우신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본다면 기꺼이 감당할 만한 일이다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돼요. 대신하다. 레위인들의 숫자는 그래서 더 특별한 숫자가 됩니다. 레위인들의 숫자를 셀 때는 다른 지파를 셀 때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셀 때 기준은 뭐냐 하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숫자 셀 때 안 들어가는 거죠. 여자도 안 들어갑니다. 노인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건데 레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셀 때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는데 그 기준이 3장 39절에 등장합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기준이 다르죠?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 센다 그랬잖아요. 20살 이상이 돼서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셌다면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한 달만 되면 숫자로 세는 겁니다. 태어난 지 한 달만 돼서 이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아마 한 달도 옛날에 우리가 100일 하던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에 금줄을 쳐서 사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이가 감염될 위험이 있고 산모가 아직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라 외부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으니까.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 그때를 지난 1개월쯤 되면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성경을 자세히 봤을 때 좀 이상한 숫자인 거예요. 2만 2천 명이라 그랬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 사람들의 숫자를 셌더니 2만 2천 명이랍니다. 근데 3장에 좀 자세히 읽으면 2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좀 잘 안 맞아요. 숫자가 언급이 되는데 게르손 자손이 7,500명이라 그랬고요. 고핫 자손이 8,600명, 무라리 자손이 6,2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22,3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같은 장에서 기록된 숫자인데 앞에서 기록된 숫자는 22,300명인데 속하게 될 대신하게 될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는 22,000명만 기록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각 집안에서 맞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레위인인데 첫째인 아이들,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째로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의 맞이를 대신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렸으니 내 몸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명은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레위 자손들 중에 첫째들, 그 맞이들 빼고 나니까 2만 2천 명만 남은 거죠. 원래 애굽에서 그 첫째들이 다 죽을 때, 그 가축들이 죽을 때, 그 첫째 아들들이 다 죽을 때 그때 애굽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이의 죽음은
어린 양의 피를 받고 감해 주신 거예요. 대신 치를 대가를 받으시고 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살린 이 맞이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건데, 이 당신의 소유로 삼은 이 백성들, 이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려니 각 지파의 살림에 문제가 생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받기로 하나님 결정하셨고, 그 결정에 따라 이 첫째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 지파를 뺀 다른 지파들의 숫자를 셌는데, 그 다른 지파들의 숫자를 셌더니 몇 명이었냐면 22,274명, 3명이 더 작은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레위 지파를 빼고 첫째들의 숫자를 셌더니 22,273명이 돼요. 대신할 수 있는 레위인들의 숫자는 22,000명, 300명 빼고요. 그러고 나니까 273명이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273명의 숫자가 지금 60만 명 숫자를 세는 것 중에 생각해 보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거 아니에요? 273명, 우리 교회 지금 앉은 사람 50명 남짓인데, 이 50명 생각했을 때 273명은 와, 꿈의 숫자죠. 꿈의 숫자. 우리가 저쯤 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어제 유아부 준비 모임을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아이 셋 놓고 이제 유아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야, 이 아이들이 한 7명쯤 되면 어떨까? 지난주 노회 가서 여자 목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당신 교회에,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당신 자녀들의 아들들이 7명이래요. 0세부터 5세까지 7명이래. 그러니까 자녀 셋이 7명을 낳은 거예요. 엄마들 잘 새겨 들으세요. 자녀 셋이 며칠 낳았다고요? 7을 낳았다고요. 우리는 셋밖에 없는데. 근데 7이나 셋이나 이야기하다가 주일학교를 합치면 유아부가 제대로 되겠네 하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274명, 3명, 우리 생각에는 큰 숫자지만 60만 명에 비해서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숫자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 앞에 300명도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신 거예요. 당신의 소유로 삼아 써야 될 22,273명, 이 중에 한 명도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없는 겁니다. 대신할 사람의 숫자가 되는 22,000명 빼고 273명에 대한 대가를 기어코 받으셔야 되겠다, 아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를 생각할 때 나처럼 나이도 많고 세상 살림살이에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해서 가진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덜 배웠고 외모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이리저리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여러분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명도 허투루 그냥 흘러 손가락 사이로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하실 때 당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은, 우리는 이렇게 잡을 때 모래도 손 사이에 빠져가고 물도 빠져가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한 사람도, 허투루 한 명도 그냥 흘러서 빠져나가는 법은 없는 겁니다.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 한 명쯤 안 와도 아무도 모르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273명을 굳이 다 꼽으신 다음에 찾아내신 하나님. 60만 명이 있어도 그 중에 273명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중에 한 300명에서 한둘 빠진 숫자 별것 아니다 여기지 않으시는 것. 한 명 한 명 귀하고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한 명 한 명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270명이 이 집 273명이 더 많습니다.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돈을 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5세겔 내라. 말씀 같이 읽어요. 3장 46절 4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아멘. 여러분 5세겔씩 내래요. 이 5세겔 그러면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이 5세겔은 6개월치 임금 정도가 됩니다. 혹시 환율로 장난칠까 봐 성소 세겔로 내려요. 한 세겔은 20게라랍니다. 여러분 6개월치 월급쯤 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누구도 이 돈에 대해서 지갑에서 그냥 이렇게 꺼내서 낼 만한 돈은 아닌 거죠. 3,000원 하고는 달라요. 3,000원 정도는 그냥 이렇게 줄 수 있죠. 굳이 뭐 갚아라 언제 갚을래 이런 말 주고받지 않아도 3,000원 정도는 줄 수 있죠. 이 돈은 그런 돈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민수기의 첫 번째 단계예요. 아직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밥벌이가 있나요? 없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금부치, 은부치 뭐 이런 게 그들의 재산의 전부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살아갈지 앞으로 잘 모르는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세겔을 내라는.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재산은 줄기만 할 거지 늘어나지 않아요.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양을 데리고 있긴 하지만 이 양을 얼마나 먹일 수 있고 얼마나 살릴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이들의 재산은 그야말로 고인물 같습니다. 새로 공급은 없어요. 거기에서 5달치, 6달치 임금을 덜어내려면 마치 살을 떼어내는 것 같을 겁니다. 은퇴하고 난 뒤에 은퇴 자금으로 통장에 넣어둔 돈 딱 그만큼이에요. 거기에서 6개월치 임금을 덜어내려면 고민 많아지는. 한 명도 그냥 넘어가실 생각은 없는 거고 깎아주실 생각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번 것들 다 쓰고도 사람들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세상에 하나님께 11조 내야 되고 감사헌금 내야 되고 주정헌금 내야 되고 때때마다 교회에 열성 맞은 목사가 선교지에 뭔 일 있다 그러면 침대 만들자 그러고 책상 만들자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로 쌀 사자 그러는데 그거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헌금했던 여러 기억들을 돌이켜 보세요. 6개월치 임금만큼 헌금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작은 돈 아닌 거예요. 함부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수입도 없는데 이 재산을 불릴 방법이 그곳에 없는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막막한 세상에서 5세겔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충분히 많은 돈 5세겔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5세겔이 내가 내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돈이 틀림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속전이다 그랬잖아요. 이건 지출해야 될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께서 매기신 가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내가 지출할 돈이라면, 지출해야 될 액수라면 이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물건을 사도 좀 더 싼 거 사야 되고, 어디 가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가성비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산에 계속 다니니까 등산화가 생각보다 빨리 닳아요. 최근에
작년쯤 온유가 등산을 하나 사줬거든요. 근데 이게 한 6개월쯤 신으니까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헤어지니까 바꿔야겠다, 사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르다가 싼 거 하나를 산 거예요. 그때 아마 52,000원인가 주고 샀나 봐요. 그래서 사가지고 신는데, 여러분 등산하는 운동하고 달라가지고 바닥이 딱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잔돌의 발바닥이 덜 아프고, 그리고 바위에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니까 바닥이 좀 두툼하고 딱딱해야 되는데, 이 싸게 산 등산화가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한지 발밑에 돌의 크기를 발바닥이 알더라고요. 발바닥이 아파서 못 신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트 갔다가 눈에 띄는 등산화가 있길래 얼른 꺼내서 신어봤더니 아유 얼마나 좋은지. 잘못 산 거지. 지출할 돈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지혜롭게 소비해야 될 시기가 우리를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출해야 될 돈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매긴 돈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나는 싼 사람이 아니라 비싼 사람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야 될 돈의 액수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저울에 올려서 내가 얼마쯤 되는 사람이냐라고 매겼을 때는 누가 나를 싸구려로 대하는 건 싫거든요.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참을 수 없거든요. 어디 가서 누가 말만 함부로 해도 그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서 불쾌하잖아요. 왜요? 나를 함부로 다룬 거예요. 나를 너무 만만히 본 거지. 나를 너무 싼 사람으로 본 거죠. 나를 향한 가치를 매긴 금액이라면 5세겔. 아니 하나님 이거 너무 싼 거 아닙니까 이거? 혹 10세겔이거나 아니 이것도 싸죠. 한 100세겔이나 아니 세겔 많고 달란트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5세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비싸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세겔 그랬을 땐 비싸다 생각했는데 이게 내 가치라 생각하니까 이건 좀 너무 싼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5세겔은 선금입니다. 장금은 십자가로 치르실 거예요. 한 명도 그냥 넘어가 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한 명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공짜로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기어코 5세겔을 받아내실 거고 그것으로 충분히 치러지지 못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나머지 장금을 치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고린도 후서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아멘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미디아 이 광야에서는 그들의 생명을 대신 치를 수 있는 대가로 치를 수 있는 게 기껏해야 5세겔이 한계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달라고 해도 백성들을 낼 능력이 없었고 그것들 보고 작다고 아무리 악다구니를 써도 더 없었어요. 더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대신 받으신 거고 그 모자란 부분을 5세겔로 선금을 받으신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차분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 대신할 사람, 대신할 돈, 대신할 재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커져요. 조금씩 커지다가 어디에 닿냐 하면 대신할 예수님, 대신하여 흘리신 피, 대신하여 소비하신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십자가까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세겔은 내가 충분히 치른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에 대한 선금으로, 계약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게 5세겔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최소한 5세겔은 있는 건데 이 5세겔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머지 거의 전부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잔금을 그렇게 치르신 거예요. 이 잔금을 치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를 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 너희들이 5세겔 냈으니까 그것으로 내 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잔금을 치렀고 너희들의 삶에 대한, 너희들의 인생에 대한 소유를 내가 샀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권리를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양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과 제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시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던 5세겔 내기 전의 인생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가던 그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함부로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아무 일이나 하고 함부로 아무 데나 가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축나게 하던 그런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놨더니 뭔가 위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다가 재산도 낭비하고 삶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갔던 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때를 지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나는 니들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 하고 박차고 나간 사람들의 삶을 요즘 열왕기상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나눠진 나라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위대한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한 20년 다스리다가 그 아들이 되면 2년 만에 나라가 뒤집히는, 위대한 사람이 또 등장해서 한 20년쯤 다스리다가 그 아들 때에 물려주면 2년 만에 또 왕이 바뀌는, 그렇게 아들 불태워가면서 사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의 결과였던 것. 하나님에게 매여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없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내세울 만한 거 하나도 없고 자랑거리로 삶을 만한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낭비하고 함부로 다루던 것밖에 없던. 우리는 이제 십자가로 잔금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권리에 따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를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5세겔로 성금을 지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잔금을 치른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나를 다루는 일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더 주목하여 볼 것은 내가 나를 함부로 다뤄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하찮은 일에 팔아요.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십자가로 잔금을 치른 귀하디 귀한 나를 아무데나 팔아요. 시기하는 감정에 시간을 쓰고 탐욕에 몸을 쓰고 쾌락에 몸을 팔아버리는 일로 내가 나를 다룹니다. 누가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악한 것들이 내게 속삭였다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악한 것들이 나를 유혹한 때보다 내가 스스로 악한 것들의 아가리에 이렇게 걸어 들어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나도 나를 함부로 다룰 권리는 이제 없습니다. 나를 귀하게 다루시고 나를 우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내 몸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내 시간을 관리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세상 악한 것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겠다, 우리가 찬양했었는데 그 미움이 실제로 시작되어야 돼요. 내 관계를, 내 소중한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말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내 소중한 몸을 함부로 다루는, 나를 함부로 다루는 과식과 탐식에서 나를 지켜내셔야 돼요. 쾌락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악한 탐욕에서 나를 지켜내셔야 돼요. 내게 아니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잔금을 치르신 예수님의 거고, 예수님께서 권리를 가지신 나,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아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